네, 할렐루야. 오늘은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어린아기가 배고파서 엄마의 젖을 찾으며 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을 하나님께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 찾으면 첫째,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상을 주십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40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제일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포위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때 압살롬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 즉 다윗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자, 그래가지고 아히도벨 말을 다 따라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옳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다윗을 살리려고 압살롬이 후세를 찾게 만드셨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까 후세가 압살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기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기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다 하며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기략은 아히도벨의 기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기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나오는데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즉 다윗을 구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기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Lord has determined.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심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쳐가지고 다윗을 살리려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후세가 압살롬한테 한 후에, 후세는 다윗이 보낸 사람이죠. 빨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전언하죠.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살아. 혹시 왕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몰살가노라. 여러분,
만약에 아히도벨 전략이 채택되어 가지고 그날 바로 아히도벨이 12,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쳤으면은 다윗과 그를 따른 모든 신하 용사들이 몰살 뻔했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셨죠. 아히도벨은 다윗의 전략가여 척사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전략은 제갈공명의 전략처럼 손자병법의 전략처럼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아히도벨 전략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전략가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기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기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베푸는 기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아히도벨의 그 권위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 말을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셔가지고 다윗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하셨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에 그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상급을 주십니다. 아빠나 엄마가 길을 갈 때 아기의 손을 붙잡아주면 어린 아기는 행복하고 든든하여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너를 붙든다는 것은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포로로 있는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 이건 바벨론을 말하죠.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요, 멸망할 것이라. 즉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죠.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라. 바벨론 멸망입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손을 붙잡으십니다. 어린아기가 길을 건너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하죠. 여러분, 그러나 아빠 엄마가 오른손을 붙잡으면 아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 고초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이 말씀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한 10,000명 정도 유대인들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 중에서 귀족, 전문가, 제사장, 기술자, 부자들만 끌고 왔습니다. 가난한 천민들은 그대로 유다 땅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하신 70년이 지나고 나서 BC 538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극적으로 유대인들 총 42,360명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성경의 시편 126편에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너무 꿈꾸는 것처럼 기뻤다는 거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들이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48장에 앞으로 150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이름을 정확하게 고레스라고 말하면서 내 목자로서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라 예언하셨고 예루살렘이 중건들에서 성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기초가 되어지며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때로부터 150년 후에 태어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이름을 정확히 예언하셨고 그의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붙들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손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고레스 왕의 오른손도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스러서 1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즉 BC 538년이죠.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와, 여러분 이방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선언하고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줬다 말씀하시고 자신에게 명령하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학자들은 아마도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만났으며 다니엘이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귀환과 성전 건축 예언이 하나님께서 당신 고레스 왕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말하였으며 고레스 왕이 놀랍게도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 그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놀라운 상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의 시도로부터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신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론에서 나와서 고국으로 전혀 돌아갈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오. 찾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모든 위험한 길들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